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좀 날씨가 오락가락했죠. 예, 갑자기 막 비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니 막 엄청 더워지고 동시에 이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의 건강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다고 착각되어지는 시험을 보죠. 6월 1일 날 6월 모의고사 있죠.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실수하는 게 수능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낫겠죠? 할 수 있는 실수는 최대한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6월 모의고사 성적 갖고 침울해하시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침울하지 않을 좋은 성적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위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첫 주에 어버이에 대한 설교했었고, 두 번째 스승에 대한, 그리고 지난주에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 결혼과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청소년부에서 무슨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18세, 만 18세를 넘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세, 만 19세가 넘어가면 부모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 연령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남학생들 중에 막 결의를 다지는 분들이 있는데 못해요. 저도 일찍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방주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월 모의고사 얘기하면서 오늘의 설교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겪어야 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최대 관심사가 공부 그리고 연애일 거예요, 아마. 윤재가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여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나이 때의 또 연애와 또 여러분 나이 때의 연애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와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연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설레고 두근두근하죠.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랑 사귄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내 얘기도 아닌데 오 막 그죠? 내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오 막 이러면서 그 뭐 다양한 반응이 있는 거죠. 어머나 막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헐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저희 때 하는 연애와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제 세대와 여러분 세대의 연애, 학생 때 연애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때는 이제 친구들끼리 만약에 중고등학생 때 막 연애한다 그러면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잘 사귀어봐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뭘 잘 되래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랑 연애한대요. 그럼 어떻게 보냐? 일단 핸드폰 꺼내서 카톡이나 페북에 자음 3개를 남깁니다. 뭐라고 남겨요? 이응 리을 기억 3개 남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응 리을 기억. 오래가라는 말입니다. 오래 만나라는 뜻이에요. 축하의 인사죠. 그렇죠? 오래오래 잘 만나보라는. 오래 사귀어보라는 굉장히 강한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겉면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오래 만나봐라는 이야기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래봤자 언젠간 헤어질 거지만 그쵸? 그래서인지 예전에 저희 세대 때보다 연애하는 횟수는 훨씬 많이 늘었는데 기간은 훨씬 짧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가 학생 때 만난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 몇 개월 이상 만났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몇 주 만난 애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걸 뭐 연애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저는 이 즉흥적인 문화,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문화의 탓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알아보고 또 주변의 정보들 이런 평가들도 좀 청취해보고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 이거 멋있다 또 이 사람 이거 예쁘다 하면 딱 꽂히죠.
그냥 그거 꽂히면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러면서 연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가기 힘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예가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남학생이 복도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윤민이처럼 팔이 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놀다가 이제 여학생이랑 꽝 부딪혔어요. 근데 여학생이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쓰고 있던 안경이 샥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안경이 벗겨진 상태로 그 남학생과 마주치는 순간 그 여학생의 안경 벗은 모습을 처음 본 남학생 귀에서 음악이 들리는 거죠. 주로 무슨 음악이 들려요? 별빛이 내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음악이 나와요. 막 별빛이 내리는 류의 음악들 있잖아요. 샤라라 하면서. 그럼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그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고민을 해요. 같은 반 학생이면 막 이제 핸드폰 연락처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고민합니다. 카톡을 한번 보내볼까? 말까? 갑자기 보내면 너무 뜬금없는데? 막 이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몇 번 사귀었다 헤어졌어요. 복도에서 한번 부딪혔는데 지금 밤 11시인데 자니?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막 다음날 또 괜히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체육 시간에 그러다 막 공 맞고, 그 여학생 구경하다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걸.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남녀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여학생이 어떤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그 주변 여자아이들이 이 여학생의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 정책을 다루는 것보다 더 비중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저 남학생을 어떻게 합력하여서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학생들 간의 깊이 있는 끝장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쟤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쟤는 친구들이랑 끝나고 PC방 많이 가니까 너도 뭘 배워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관심 있는 척 해봐. 쟤는 여자아이돌 누굴 좋아하니까 걔처럼 입어봐. 그럼 될 수 있겠니? 막 이러면서, 그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내 남자 친구가 누굴 좋아한대. 그러면 굉장히 복음적으로 변합니다.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야, 얘가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세상 유치하게. 근데 뭐 좀 과장되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막 어색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조차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비단 청소년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되어서 진짜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해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개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그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결혼하려면 일단 뭐 경제력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 자라온 환경, 뭐 아니면 뭐 외모, 키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굉장히 이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연애에 대해서 한 장 이상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연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뤄놓은 이 챕터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연애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냐? 당연합니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얼만큼 중요하냐 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대체 얼만큼 중요하길래 라는 건데,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볼까요? 뒤로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지금 뭐와 뭐의 관계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거 중요한 관계인가요? 안 중요한 관계인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과 비교될 정도로. 먼저 저 말씀 냅둬주세요. 24절 먼저 보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저 복종이라고 하는 워딩, 그 단어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 단어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현대신학의 한 갈래 중에 하나인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갈래에서는 이 문장을 굉장히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재해석, 자기들 편의대로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 여학생들에게 권합니다. 남편이 생기시면 복종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먼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먼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 말씀은요, 25절 말씀이 바탕이 됐을 때 24절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져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만큼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냥 복종하십시오.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강요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막 결혼하고 남편들이 막 성경 들으면서 복종해 막 이러면 그거는 그쵸, 정말 사람 이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성은 사랑에 약합니다. 그쵸? 남성은 사명에 약합니다. 내게 무언가 임무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 우리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아닐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시에 나를 내어 던지기까지. 남자가 얼마나 임무에 약하냐면요, 제가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남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아내들이 이제 나가면서 말한 거예요. 여보, 빨래 좀 개주세요. 10명 중에 1명 겠어요. 이 아내가 준 걸 임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남편들이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할게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똑같이 옷을 개달라는 거예요. 빨래 개달라는 거예요. 여보, 3시까지 빨래 좀 개주세요. 그때부터 이건 임무입니다. 그렇죠? 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3시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실험 영상을 보는데 너무 웃겼던 게, 남편들이요, 쉬지 않고 시계를 봐요. 계속 보면서 3시 전에만 해놓으면 되니까. 네. 남자들이 이래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명을 다하면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가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남성 중심적이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교회의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은 계속 남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11장 11절을 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동등하죠.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굳이 그래도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친구가 있다면 제가 지금 갈비뼈를 한 대 세게 쳐드리겠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죽진 않겠죠.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근데 죽을 만큼 아프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의료기술을 생각하면 아마 죽을 겁니다. 게다가 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온갖 내장과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죽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남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차별하시지 않아요. 근데 차이는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남녀는 달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요, 여자들이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단순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목을 제어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시선으로 음란한 시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뭐 여학생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패션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잘 입든가. 네. 어쨌든 막 패션이라 하면서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녀요. 그리고 막 남자들 그거 보면 막 변태 막 이래요. 여러분, 다윗도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다가 죄졌어요. 그쵸? 여러분 옆에 남학생들 보세요. 얘네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우리 여학생들은 지나치게 단정하게 입어서 문제인데, 그쵸? 네. 막 옷을 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보면. 근데 네, 남학생들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남학생들은 네, 지금 오늘 주일이라 그래도 나름 신경 쓰고 온 거예요. 대부분 토요일날 오는 거 보면, 금요기도나 토요일날 오는 거 보면 진짜 얘네 하나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막 가끔 옷 뒤집어 입고 오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예. 밖에 3시간 이상 돌아다녔는데 몰라요. 옷을 뒤집어 입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요새 가장 이제 남녀 간의 역할에 대해서 핫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불붙는 논제입니다. 동성 간의 연애와 동성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금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동성애는 죄인가요? 자, 죄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볼까요? 이번엔 그냥 취향이다. 손 들어볼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자기 생각이니까. 많은 교회에서, 특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 동성 간의 연애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에 처벌받거든요.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그 차별과 이런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이 결혼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례를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문장만 던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이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개인의 취향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입니까? 신명기 22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지금 단순히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뿐만 아니라 이 의복, 옷차림조차도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장 여자, 여장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음 절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여자를 향해 품는 욕심, 남자가 남자를 향해 품는 욕심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음욕이라고, 음란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대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면 그건 교만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죄입니다. 동성애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여자끼리 사랑해서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죄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나이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대학가에 이제 대학가 이런 막 자취집들 가면요, 동거하는 대학생들 엄청 많아요 요새. 네. 결혼 전에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왜 동거를 하죠?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연합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왜 동거를 하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살아보고 결정하자일 거예요. 그쵸? 네. 결정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네. 그것도 내려가면 뭡니까 결국?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 경력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 물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좋아하는 둘이 사귀는데 그러면 우리가 맨날 사랑하니까 맨날 보고 그리고 생활비도 좀 아끼자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살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거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자기 동거 경력을 다 밝힐까요? 내가 여태까지 3명의 남자와 동거를 했었고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10명의 여자와 동거를 했었고 막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부끄럽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숨기고 결혼하는 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도 위반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죠. 네, 운전 말고요. 네, 그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남녀간의 연합함은 죄입니다. 남녀간의 성적인 관계 맺는 것,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TV에서 연예인들 보십시오. 죄 지었는데도 죄라고 이걸 말씀드릴 때 연예인들 막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게 거의 관례잖아요. 그쵸? 네, 요새는 그냥 누구랑 결혼한대 그러면 혹시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파급력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참 신기한 일이요. 혼전 임신, 동거, 동성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일 수도 있지만 남학생들 집에서 야한 거 혼자 있을 때 막 봐요. 우와! 막 이러면서 봐요. 막 검색해갖고 막 어떻게든 찾아내요. 막. 그 검색력은 거의 안철수 씨 버금가는데 안철수 씨. 여러분 뒤에 수련회 조장 5명에 저 5명의 수련회 조장이에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5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5명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정확하게 그들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동의해주신 5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권섭이는 이미 학교에 퍼졌대요. 그래서 복도에서 친구들이 계속 이러고 다닌대요. 권섭이 보면. 네.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의 추억이죠. 한 학기만 버티세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음란한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해요? 아닐걸요? 옆에서 하나님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거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왕따 시킬 때 옆에 하나님이 서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괴롭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요. 팽배해져요.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어버이날 설교할 때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끊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요새 독서실을 다녀요. 공부를 하겠다고. 네, 요새 독서실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저 때는 막 한 달에 막 6만 원, 7만 원 막 이랬는데 거의 두 배로 올랐어요. 네. 근데 시설이 엄청 좋아지고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다 오픈실이었잖아요. 독서실 가면. 근데 요새 뒷칸막이도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 자리에. 수감되는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 있죠. 약간. 네. 막 갇혀있는 느낌으로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제가 요새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의 아들. 두 번째 세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지은 죄는 뭐였죠? 살인이에요. 죄가요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세대를 내려올수록 죄는 다양해지고 훨씬 세지고 훨씬 커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가 우리 때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죄의 영향력에 빠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담은 그 문제에서 실패했어요. 가인이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점점 더 팽배해지고 점점 커질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랑 싸우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요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거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건 마치 어제 있었던 그 알파고와 커제의 바둑 같은 거예요. 그 막 커제 구단이 중국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국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바둑 강국이고 일본은 솔직히 좀 떨어져요. 제가 바둑 되게 오래 한 10년 배웠거든요. 근데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일본은. 일본 다 떨어져요. 그냥 그래요. 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육지에서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다고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겼죠. 그리고 어제 커제가 졌어요. 3번 붙었는데 3번 다 졌어요. 그래서 알파고의 전적이 68승 1패래요. 예. 그리고 어제 알파고가 은퇴를 선언했어요. 난 더 이상 바둑 두지 않겠다라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바둑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마치 뭐 느꼈냐 막 때려놓고 이제 안 해야지 이러고 가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절망감이에요. 근데 어제 막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약간 막. 프로 바둑 기사가 졌다고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다고 울기까지 하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바둑을 두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대요. 실제로 커제 구단이 이세돌 구단보다 훨씬 세요. 상대 전적도 훨씬 세고 좀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바둑 두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중계를 제가 어제 봤는데. 근데 왜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뭐 바둑 잘 모르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둑이라는 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땅 많이 먹겠다고. 이 정도는 알죠? 바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둑이 말고요. 이렇게 판 위에서 까만 돌, 흰 돌 놓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알까기 하는 그거요. 오목 두는 거. 네. 그게 원래 바둑알이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바둑을 어떻게 두냐면요. 처음에 많이 이겨요. 그리고 계속 상대방이 그럼 이제 만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걸잖아요. 안 받아줘요. 그래 너 그거 가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막 뭔가 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애초에. 센 사람은요. 자기 흐름을 안 읽더라고요. 안 잃어버려요. 자기 흐름을. 자기 템포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막 유혹해요.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고.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넉넉히.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야 요새 뭐 남녀간에 그런 일 많잖아. 너도 그래 뭐 그게 문제야. 죄진 사람 한둘이야 라면서.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혼자 살고 싶은 친구들 있을 수 있죠. 뭐 독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 고린도전서 7장 26절 같이 볼까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네. 독신으로 사는 걸 굉장히 강력히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저 문장에서. 명색이 사도 바울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한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어지는 앞에 있는 7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 안 하고 죄 지을 바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훨씬 선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대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관계 결혼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 안 할 거다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네. 다들 굉장히 한결같네요. 네. 자,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나와 결혼할 사람이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나는 이게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여기저기 거쳐 막 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많이 만나보고 막 동거도 해보고 좋아요? 남자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 여자가 윤재랑 결혼할 여자가 막 이렇게 남자들도 막 많이 만나보고 막 우리만 알아요?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그 말이죠. 잘 노는 사람 말고 이렇게 좀 문란한 사람. 그건 아니죠? 네, 알겠어요. 오,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혼인관계 이전의 모든 성적인 관계 죄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창조 목적은 뭐였냐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 한 아내 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아내를 찾고 있는 거고 우리 앞으로 이제 뭐 효인쌤, 현욱쌤도 찾을 거예요. 그 한 아내를. 우리 사무쌤 잘 찾은 것 같은데.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찾고자 하는 걸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난 어떤 아버지가 될까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난 어떤 어머니가 될까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나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 거야. 결단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고 배우자는 이왕이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면 그냥 건면하는 겁니다. 저희 로망이기도 한데 출근 전에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먼저 자녀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선교팀, 선교단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하는 또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주해 주시겠어요? 지난 한 주를 비롯해서 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 소망은 단순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웃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전에 있던 전사님들보다는 말을 좀 잘해서 그래도 내가 졸지 않을 정도의 설교는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나요? 나를 통해 우리 전사님이 힘을 얻고 있을까?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우리 전사님 사역할 맛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사실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힘이 돼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 한 사람 이름은 알까? 아니면 뭐 나 한 사람 없다고 또 이번 한 주 좀 늦는다고 지각한다고 뭐 오기만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예배에 왔잖아 그 정도면 되잖아. 여러분 교회는 직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지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영향력 주려고 애쓰는 게 옳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간에 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늦을 것 같다가도 그래도 전사님 선생님들 다른 친구들 기다리니까 내가 5분만 빨리 가보자. 오늘 못 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번 가보자. 예배를 드려보자. 하나님 뭐라도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뭔가를 포기했을 때 주시지 않을까? 제가 좀 여러분들과 다른 시대를 살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살던 시대에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형 누나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봉사를 했거든요. 중학생 때, 중등부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학생 임원이었는데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고등학생 형 누나들인데요. 저희 때는 막 학교에서 엄청 때리잖아요. 체벌도 있고. 수련회 가겠다고 막 담임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와요. 그리고 수련회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서 학교가 두들맞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고2가 되고 고3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을 때 막 후회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저 마대걸레 막 3개 부러질 때까지 맞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수련회 갔다 와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요. 형 누나들이 막 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왜 우리 회사는 휴가가 없어서 수련회 못 갈 것 같대요. 수련회 못 간다고 운다고? 다 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청년이 돼서 왜? 뭐가 아쉬워서? 겨울에 또 할 건데. 근데 막 울더라고요. 그 기도해 달래요. 수련회 갈 수 있게. 부장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팀장님들이 허락해 줄 수 있게 막 기도해 달래요.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 수련회 왔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막 너무 좋았어요. 수련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하는 게 조별로. 회사 그만뒀다고.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때 그런 결단을 했던 형 누나들 중에 지금 불행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이집트에서 뉴스가 하나, 제가 이집트에서 뉴스 받을 일이 없죠. 이집트에서 뉴스가 하나 왔습니다. 정말 친한 누나예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다가 정말 우리 선교 부장 누나였거든요. 청년 선교 부장 누나였는데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누나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될 사람이었는데 잠깐 요새 바쁘냐는 거예요. 아니 누나 부르면 가죠. 뭐 무슨 일이 되어 했더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신혼인데다가 애가 갓 태어났거든요. 정말 딸이 정말 갓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알기로 이제 약간 그 전도사님이면서 동시에 일을 하셨던 게 뭐냐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셨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지금 혹시 TV를 잠깐 보면 지금 남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TV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한국인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에 그 외국인 테러범들이 자폭을 하러 뛰어들었다가 관광객을 인솔하던 가이드와 버스 기사만 죽고 나머지 승객들은 살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살면서 이런 일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그 희생자 명단, 사망하신 분 명단을 보니까 전도사님인 거예요. 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뭐지? 왜 주애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인데 왜? 아니 왜요? 왜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먼저 데려가십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누나가 지금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남편을 데려갔어. 애도 갓 태어났는데. 근데 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남편이 못한 일 마저 해야지. 무엇이 부부입니까? 무엇이 목회이고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선택적인 신앙생활. 저도 여러분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림교회 청소년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근데 이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복된 가정 이루는 믿음의 가정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알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가정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문제를 교환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터져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너져 있는 삶이 회복되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께서 괜찮다 말씀하실 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시험 나오고 있는 자들이 모든 가정 안에서의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예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넌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